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는 삶 속에서 누가 나를 비판하면 참으로 힘들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삶 속에서 비판을 받을 때에 한번 자기 자신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내가 상대방을 먼저 비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먼저 상대방을 비판하지 마셔야 합니다. 율법의 사람들은 비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사람들은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머리에 아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상대방의 잘잘못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삶 속에서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할 때입니다. 율법의 사람들은 비판을 잘하고 생명의 사람들은 섬김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임이라. 그러므로 삶 속에서 상대방을 비판할 때에 나도 상대방에게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상대방의 옳고 그름을 말할 때에 몰라서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반드시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하셔야 합니다. 이 사람은 삶 속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달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볼 수가 없습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내 몸에서 역사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고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가 먼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시려면 여러분이 반드시 생명의 불세례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는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불까지 받은 사람만이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볼 수 있으며 또한 상대방을 비판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랑하며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외식하는 자는 율법의 사람들입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는 아직도 외식하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먼저 빼시려면 먼저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생명의 불을 받은 사람은 속 사람이 성령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만 만난 사람들은 지금 삶 속에서 예언하며 방언하며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므로 아직도 삶 속에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티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생명의 불까지 받아야만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온전히 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며 섬기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율법의 공부를 하여서 일만 스승은 있으나 아비는 적습니다. 여러분이 아비가 될 때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온전히 모시고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말씀을 보는 사람은 거룩한 말씀을 볼 수 없습니다. 거룩한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생명의 말씀을 영혼이 영으로 보고 듣고 행하시는 것이 거룩한 것을 보며 사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말씀을 개에게 주지 말라. 성경은 글자 그대로 봐야 될 말씀도 있고 영으로 봐야 될 말씀도 있습니다. 지금 외식하는 자는 율법의 사람들이며 율법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개나 돼지같이 짐승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개나 돼지는 몸과 혼만 있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영까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 영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식하는 자는 세상 것을 좋아하므로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영혼이 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외식하는 자에게 거룩한 말씀을 주게 되면은 차라리 그 사람들이 그 거룩한 말씀을 주는 사람들의 마음을 찢고 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나 생명의 사람들은 아무에게나 생명의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말씀을 보고 사시는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을 보신다면 여러분은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짐승과 다름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사시려면 반드시 생명의 불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생명의 불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내 마음속 성전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사람만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불을 마음에 온전히 받은 사람은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생명의 불만이 내 몸에서 역사는 죄와 사망을 온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성경은 하늘의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구하시는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면 반드시 생명을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내 하나님의 형상 영으로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구할 때에 여러분이 마음속 성전에 생명을 모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영혼이 영으로 생명을 찾을 수 있으며 생명을 찾는 자마다 마음 문이 열리며 마음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모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속 성전에 생명을 얻은 자는 하나님도 함께 모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이 아버지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구하는 이마다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얻을 것이요 영혼이 영으로 생명을 찾는 이가 찾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영혼이 영으로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을 마음속 성전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마음문이 열린 사람만이 영혼이 영으로 성령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만난 사람은 성령의 불을 받은 것이고 성령의 불을 받은 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부활하신 생명을 만난 사람은 생명의 불세례까지 받은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상대방을 대접하시려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리하시려면 반드시 생명의 불세례를 받으신 후에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를 보셔야 합니다. 자기 죄를 십자가대로 온전히 넘긴 사람은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율법 책입니다. 지금 율법 책을 공부하고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은 1만 스승이 된 것이고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는 사람은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가르치는 것과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머리로 읽고 봐서는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영으로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성경을 볼 때에 여러분이 율법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율법을 가리키는 1만 스승은 있으나 아비는 적습니다. 그러므로 아비가 되시려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하셔야 하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해방되셔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는 지금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또한 좁고 길이 협착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몸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여러분이 지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지 영혼이 영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려면 반드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시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으셔야 합니다.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으신 사람이 생명의 불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 사람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율법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간 것입니다. 그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으로 들어가시는지요? 영혼이 영으로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지금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영혼이 천국에 갑니다. 하지만 지금 믿음으로 가는 천국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천국에 들어가시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셔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지금 내가 사는 이 시대에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하는 것이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려면 반드시 생명의 불세례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말씀은 여러분이 영혼이 영으로 깊이 보셔야 합니다. 그 날에는 천국에서 천국잔치가 열리는 그 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주님을 찾습니다. 하는데 23절에 보면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지금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예언하며 방언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다고 예수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은사가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은사의 믿음이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온전한 믿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심으로 온전한 믿음이 된 사람이 천국에 갔을 때에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언하고 방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은 온전한 믿음은 될 수 없으므로 온전한 생명이 마음속 성전에 올 때에는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 쫓는 일이 다 폐하여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믿음으로 행하시는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영혼이 천국에 갔을 그때에 예수님의 천국잔치가 열리는 성에 들어가시려면 반드시 지금 온전한 부활하신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합니다. 이 사람만이 천국에 갔을 때에 천국잔치가 열리는 성에 들어갈 수 있으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잔치에 앉을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만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찾으십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때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성령 세례 받은 후에 귀신을 쫓으며 삶 속에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속 사람으로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불까지 받은 사람은 속 사람과 겉 사람이 한 마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라.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다 놓고 집을 지으셨는지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집은 사람입니다. 내 마음속 성전이 내 집입니다. 지금 율법의 사람들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나무나 짚이나 풀로 자기 성전을 지은 사람은 삶 속에서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금이나 은으로 자기의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이 또한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믿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반석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 성전에 모시고 예수님 위에다가 내 믿음을 지은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내 성전을 지은다면 여러분은 보석의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성전은 무엇으로 짓고 계시는지요? 영혼이 주님 앞에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반석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사람이 생명을 모신 것이며 이 사람이 생명의 불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은 지금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어떠하신지 각자 자기 마음을 깊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의 삶을 보고 비판을 잘 하는 사람은 지금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은 것입니다. 아직도 율법으로 사람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삶 속에서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성전이 곧 무너지고 심하게 삶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고 오직 섬김의 삶을 사시려면 반드시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때에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하셔야 하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해방되셔야 합니다. 그리하시려면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생명의 불을 받으시고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를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생명의 불을 온전히 받으셔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